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9월도 중순입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이 장성하고 있는지,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세상에서 어떤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매우 짧은 성경 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서신서들은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는 동시에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바울이 쓴 빌레몬서는요, 소아시아의 르커스강에 위치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그를 상전으로 모시다가 달아난 오네시모라는 그 도망 노예를 용납할 것을 부탁하는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성격이 강한 그런 서신서로 보이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고 적용되어야 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된 성도들이 진정한 용서와 깊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그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빌레몬이고,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이고,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골로새 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바울의 동력자이고 오늘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빌레몬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에 회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체포될 당시, 그때가 AD 58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체포되고 난 뒤에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체류하고 난 뒤에 1년에 걸쳐서 그 긴 시간 동안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시기는 AD 61년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탄압하던 AD 65년에 죽습니다. 빌레몬의 활동 시기는 바로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그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장의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일 외에도
그의 처소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서슴지 않고 그가 거할 곳을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었던 친절하고도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아키포라든지 혹은 에바브로와 같이 동력하면서 그는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예배의 장소로 자기 집을 사용할 만큼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그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빌레몬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였고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랑과 배려가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달아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성에 따르면 빌레몬 역시 바울과 함께 네로의 박해시기인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빌레몬이라는 한 추종자에게 보내는 바울의 아주 사사로운 형식의 편지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선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사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한 장의 글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포함될 수 있었을까? 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서로 인정되고 또 신약 성경에 채택된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교부였던 이그나티누스는 그가 쓴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출신의 노예이자 주인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도망갔던 도망 노예가 초기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부상했던 것, 그의 입지전적적인 그 변화의 과정이 바로 이 바울의 옥중서신, 곧 빌레몬서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그 근거일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기거하고 있는 그 집안에서 일하는 간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가, 즉 오네시모가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오네시모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그 주인의 집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집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주인이 받을 해악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노예에게 중책을 맡겼다면 그는 상당히 주인에게 신뢰받는 그런 노예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임받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로마 사회에서 주인의 그냥 사유재산입니다. 노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 즉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주인이 학대를 하든 죽이든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인간 노예였습니다. 특히 로마 그 공화정 말기 이후에는요, 노예에 대한 의존성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도망을 간 그 노예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은 체제를 와해시키는 그런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형을 면한다면 그들은 신문을 당하거나 혹은 사지가 절단되는 그런 형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잡힌 노예, 이마에 라틴어로 도망자를 뜻하는 푸지티부스라는 F를 이마에 낙인을 찍어서 그들이 신문을 당하든 그들이 매를 맞든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를 변호해 줄 그런 장치는 없었을까? 이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로 되돌아가려면 그 주인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친구나 친족이 그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궁박한 처지에 놓인 노예가 자기에게로 왔을 때 바울 역시 그를 변호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다면 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로 도망쳐 왔을까요? 도망 노예, 즉 오네시모가 어떤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처벌을 두려워한 도망자라면 그가 가야 할 곳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유를 갈망하여 죽음을 무릅쓴 그런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면 그는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서 꽁꽁 숨어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가 모시고 있던 빌레몬과 아주 각별한 사이임을 오네시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의 이 행동에는 다분히 그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빌레몬의 집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그 집의 남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자리하지는 못했겠으나 그는 오고 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오네시모의 마음 역시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마음속에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주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억눌린 자로서 그는 자신이 자유함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현실은 우리 존재의 그 자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 이 놀라운 노예 해방선언과도 같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귀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집에서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을 그도 바울과 함께 그를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지는 영혼 없는 짐승으로 취급받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바울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해방을 선언하게 된다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반사회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복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오네시모는 도망을 결심합니다. 그가 주인에게 중대한 손실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가 달아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오네시모는 달아나기로 결정합니다. 그에게 닥쳐올 신상의 모든 위협을 감내하면서 오네시모는 결단합니다. 하필이면 오네시모가 피신한 곳은 바울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로 있습니다. 갇힌 바울에게로 오네시모는 달려갑니다. 그는 바울이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무모할 만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는 주인의 집을 떠납니다. 도망쳐온 노예를 바울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속한 체제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또 그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선교 활동을 계속한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 도망 나온 노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친분과 권위를 이용해서 빌레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은 빌레몬보다 자신이 더 연장자임에도 정말 사랑 어린 그런 간청으로 빌레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이미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자신이 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처지가 공고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 그가 해야 할 일을 그가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보다 어린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 같은 남성 기내 노예로서 그가 미친 재산상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집안에서 중대한 일을 맡은 것으로 보아 그는 능력 있는 노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오네시모, 해방 노예도 아니고 도망 노예인 이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다른 노예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가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이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위 있는 이 권고가 빌레몬을 압도할 만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이고 말합니다. 갇혀있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빌레몬 당신인데 오네시모가 내 곁에 머무면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먼저 용서를 받은 후에 복음 사역자로서 새롭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의도는 주인인 빌레몬이 진정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그리고 그가 주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도주 사건을 빌레몬에게서 그가 잠시 떠난 것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와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두게 하겠다라는 이 영원히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교분이 서로에게 있을 것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빌레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먼저 빌레몬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력자, 코이노노스로 생각한다면, 즉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 같은 일을 함께하면서 그 일에 전념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있다면 빌레몬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상으로 빌레몬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빌레몬의 인격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레몬이 그와 함께하였던, 그가 존경에 맞이하였던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빌레몬의 결단이 어떠하였는지, 그가 열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복음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그리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빌레몬은 관대한 노예 소유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이며, 그리고 평신도로서 그리스도 교회를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에 세운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해방을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한 결과 오네시모는 초기 기독교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오네시모를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조덕삼은요, 청년일 때에 전북 김제에서 금광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가 벌어들인 그 돈으로 김제군 금산면 일대에 많은 땅을 사들여서 대지주가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남 남해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픈 소년이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7살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남해도에서 나와 전라도 김제 부잣집에 머슴살이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조덕삼은 이 소년을 보고 그를 마부 겸 머슴으로 그를 사용합니다. 때마침 이 시기 전주 선교부에서 활동하던 데이트라는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 선교사가 이곳 금산 지역에 1900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조덕삼 가정에 방문하여서 전도를 하였는데요. 이 조덕삼 부부는 일찍이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을 만나자 그 자리에서 이자익과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매년 농한기가 되면 그는 전주 서문교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이 머슴을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사경회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면 그 사경회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가마솥을 가지고 지게에 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덕삼 역시 사경에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매주 전주 서문교회에 마부 이자익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지극했던 그 지주 조덕삼은 이제 자신의 사랑채에서 그 마부와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00년 10월에 조덕삼과 이자익과 박희서라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조덕삼의 집이 금산교회가 됩니다. 이제 금산교회가 날로 자라서 1908년에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로 선출에서 조덕삼과 이자익이 후보로 올라옵니다. 누가 됐겠습니까? 이자익이 됩니다.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술렁술렁했겠습니까? 이때 이자익의 나이는 27세이고 조덕삼의 나이는 41살입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그가 목사가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그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유별하고 반상이 뚜렷이 구별되던 그 조선시대에 어째서 조덕삼 같은 사람이 그가 부리던 종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배려하고 있는가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유익하지 못했던 그 종이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서 다시 나타난 이 사실은 그 전에 달아난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이 알게 모르게 받았을 그 인격적인 손상,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빌레몬을 오해할 수 있었던 그 요소들을 바울이 다시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냄으로써 이 모든 오해를 풀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삶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라는 한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는 참으로 무익했던 노예,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일꾼이 되었던 그 오네시모, 그리고 이들을 위해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이 땅의 빌레몬으로서, 이 땅의 오네시모로서, 그리고 이 땅의 바울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순전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